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4주 됐나요? 3주? 4주?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시작한 지가 한 3, 4주 된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그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는 시선을 저희가 카메라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 앞에도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뭔가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자를 또 사고 또 이제 몇 가지를 더 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안정적이게끔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의 욕심일 수도 있긴 한데 보시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괜찮으시죠? 네. 이 자리에 발걸음으로 찾아와 주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반갑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잔잔한 느낌으로 계속 찬양을 불러볼 텐데 왜 신나는 찬양을 안 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더 깊은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에 주 성령의 말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
뜻하시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찬양이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했던 찬양인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찬양이시죠, 다들? 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영원한 나의 집, 하늘 나라를 기대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박았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가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주가 나의 모든 아픔 알고 나의 눈물 닦으시며 안아주시네. 오직 나의 자격 대비 아니 주가 지신 인생으로 나 다시 돌아가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가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가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아
찾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주 부르소서. 능력을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앞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셔서 이 시간 나에게 보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셔서 주의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오니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시간에 부르고 나아갈 때에 그 거룩한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빈 마음속에 주의 성령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열리고 모든 것들 주님께 역사하셔서 인도하심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의 동반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발걸음 따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어려운 마음 들고 힘든 마음 들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주변의 환경은 점점 숨이 막혀오고 어디가 안전한지도 모르는 이때에 이 예배에 내 마음 두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길 소망하는데 그 마음 뜨거워지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언제 내가 주님 다시 뜨겁게 받아들일지, 주님을 다시 고백할지 내 마음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에 내 마음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변 신경 쓰지 않고 주변 상황이 어떻든 그것을 얽매이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역사해 주셔서 말씀 듣고 나아갈 때에 그 거룩한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간절한지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다시금 발걸음을 찾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많은 발걸음, 너무나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청년부 더욱더 단단하고 굳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하늘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늘을 편하시리라.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온라인 예배로 저희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린 작은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드린 손길과 마음과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는 더 큰 주의 위로와 또한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전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 잠시만요. 이것도 좀 뺄게요. 옆 사람이랑 좀 인사해 봅시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뭐 직접적으로 뭐 손잡고 인사하지 못하지만 뭐 눈빛으로 혹은 소근소근한 말투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로도 어서 와. 잘 오셨습니다. 네, 멀리 있는 분에게도 좀 인사해 주세요. 네, 너무 반갑고요. 진짜 오랜만에 왔지, 그쵸? 반가워. 재호 맞잖아, 그치? 마스크로 가려 있어가지고. 좀 장발이 유행인가요? 장발. 아닌 분도 계시지만, 네. 오늘 같이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로 31절 말씀. 16장이에요. 16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들 교회력을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거의 한 두 절기를 코로나 덕분에 두 절기를 그냥 날려버렸어요. 사순절과 부활절기를 거의 이게 사순절인가 부활절기인가 싶을 정도로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이 대강절, 그러니까 11월 이제 성탄절이 오기 전에 4주 동안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이런 대강절 있잖아요. 대강절을 지나기 전까지는 쭉 성령 강림은 이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지만 다음 주 성령 강림절 후 1주, 그다음 2주, 3주, 4주 막 쫙쫙 하고 11월까지 쭉 성령 강림 절기예요. 이 절기가 우리 1년의 교회력 가운데 가장 긴 절기가 이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이 교회력이 어쨌든 예수님의 생애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성령 강림절이 제일 길어요. 이 성령 강림절은 성서적 기원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올라가고 나서 다음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이 너희한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주님이 가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의 권능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를 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떤 그 묘사가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이런 거 하면서 막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행동은 뭐였습니까?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기 나라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막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원래 그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절기였는데, 오순절은 이제 뭐 첫 수확 어쨌든 절기여가지고 막 여러 나라에서 그 절기를 드리려고 각 나라의 이 유대 사람들이 오는데, 자기네 동네에서 들었던 이 말들을 이 제자들이,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하니까 너무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막 이상하게 여기는 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고, 그걸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복음 증거를 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믿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성령 강림절의 성서적 기원이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와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성령의 임하심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별명이 붙여진 게 사도 말고 성령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별명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제자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막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우리는 이 그동안 계속 청년부 예배, 중고청 예배 같이 들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쫙 들어왔어요. 지난 시간까지. 그러면서 오늘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바울의 이야기, 26장의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사울이라고 했던 바울, 사울이었던 바울,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이 표기법이 다른 거예요. 사울은 약간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제 바울의 정체성이 바뀌어진 거예요. 나는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뭐 가말리엘 문 어쩌고 약간 되게 좀 유대 쪽에 있던 이름을 쓰다가, 이제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그러니까 나는 내 이름을 바꿔서 영어식으로 바꾸겠어. 예를 들면 나 영어 만약 미국권으로 갈 거야. 그럼 내 이름 뭐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이름을 그 사람이 편하게 바울, 이름을 개명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약간 다르게 부른 것이죠. 똑같은 표기법이 좀 들으는 게 다른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돼서 전도 여행을 바울이 떠나게 돼요. 바울이 회심하게 되죠. 지난주 우리 웨슬리 회심 주의를 통해서 우리 정세현 전도사님의 열정적인 설교를 듣고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몇 차례를 가게 될까요? 아시는 분? 나 좀 쉬자. 세 차례 떠납니다. 총 3차례 전도 여행을 떠나고, 한 번 더 이제 뭐 전도 여행 같은 길을 떠나게 되는데, 네 번째는 이제 로마로 환송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전도 여행을 떠나기 오늘 16장의 내용은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고, 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다녀왔습니다. 이미 15, 13, 14, 15 2장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바울과 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어요. 지금 1차 전도여행 이야기예요. 1차 전도여행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어떤 곳에 도착했냐면은 밤빌리아라고 하고 있는 버가, 어렵지. 하여튼 버가 즈음이라는 이 지명 즈음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얘네들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는데, 이 같이 전도 팀원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둘만 간 게 아니라, 뭐 선교팀 짜면은 뭐 여러 사람이 갈 수 있잖아요. 선교팀. 근데 그 선교팀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팀에 마가라 하는 요한도 같이 있었는데,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중도 포기하게 돼.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목사님께서 저번에 이 15장 마지막 이야기인데 요거를 꼭 언급하고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중간에 선교를 같이 하다가 포기하고 돌아가요. 이게 이제 15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간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열심히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도여행 막 마치고 돌아왔어요. 1차 전도여행 끝. 잘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2차 전도여행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하는 도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돼요. 왜 싸웠을까요? 싸우게 된 이유는 바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마가라 하는 요한, 중간에 포기했던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싸워요. 왜냐면은 중간에 이 마가라는 요한이 포기를 했는데, 바울은 이 포기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 거야.
바울의 성격이 되게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도 포기한 또 얘를 어떻게 또 데려가. 바나바는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한테 바나바가 이 사람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중도 포기했지만 이번엔 다시 잘할 수 있을 거야. 좀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얄짤없어요. 안 돼.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을 때 중간에 포기한 놈을 어떻게 데려가? 하고 둘이 엄청 싸웠대요. 엄청 싸우고 팀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이 바울은 또 새롭게 팀원을 뽑아서 이렇게 서로 각자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게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진짜 웃기죠. 2차 전도여행 시작. 뭔가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열심히 주일을 시작하려는데 뭐부터 하고 시작했어요? 싸우고 갈라지고부터 하고 이 전도여행을 시작한 것이 되게 웃긴 사실이죠. 어쨌든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이게 15장 말의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목사님께 꼭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해서 또 합니다. 그래서 16장, 우리 16장에 제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좀 짧게 읽으려고 했지만 오늘 저는 16장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제가 목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 목소리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16장에서 한 여러 가지 전도 활동을 하면서 대개 한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가지 스토리가 나와요. 첫 번째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위해서 한 사람을 영입합니다. 유명한 바울의 아들 같은 사람 디모데. 그리고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환상을 보고 목적지를 바꿔요. 선교 목적지를 바꾸는 게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는 그 전도여행을 하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개종한 이야기. 그리고 그 개종해서 가족까지 다 세례를 받은 이야기. 이거 세 번째. 네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이 길을 또 다니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한테서 귀신을 쫓아주고 소란을 일으켰다는 죄로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감옥 간수를 개종시키고, 아무튼 그런 다시 감옥을 빠져나왔다. 라는 4가지 이야기를 오늘 16장에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저 이거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16장. 첫 번째,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누굴 영입했다 그랬죠? 네, 디모데를 영입했는데 자신의 선교팀으로 이제 영입을 한 거예요. 후에 이제 디모데는 바울과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동행하면서 굉장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하면서 바울 없이도 혼자 목회할 수 있을 정도로 지도자로 세울 정도로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가 바로 이 싸우고 난 다음에 영입되었다는 거. 그렇죠.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제 여행을 이제 가면서 여러 곳을 다녔겠죠. 보통 이제 바울이 선교를 한 지역이 세계 지도를 좀 펴보면은 터키 땅 아시죠? 터키의 그 북부 쪽에서 유럽과 좀 가까운 쪽 있죠.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쪽 터키, 그리고 터키에서 넘어가는 그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서 이제 그런 유럽 쪽 가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쪽이 이제 바울의 주 무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이제 터키 북부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 땅을 거쳤어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막 이런 땅을 거치고 이제 비두니아라는 곳을, 지명이 좀 어려운데 비두니아라고 가고자 하는데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일단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항구로 가요. 드로아라고 항구로 또 가는데 막 갑자기 밤에 환상이 보여요. 환상. 어떤 환상이냐?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사람, 제가 말 잘못했나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사람, 마게도냐 쪽 사람이, 마게도냐면 지금 유럽 쪽입니다. 마케도니아 옛날에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마케도니아? 그렇죠? 옛날 사람. 그래서 바울에게 청해요. 마케도냐 사람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유럽 쪽 마케도냐 사람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는 원래 아시아 쪽 이쪽에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예수의 영이 가로막고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밤에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까지 바울한테 보이니까 바울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저 환상으로 보여주신 마게도냐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내가 지금 가려는 길을 예수의 영과 성령님으로 막으셨던 거구나 라고 바울이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땅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신하고 이제 유럽 쪽으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상을
바울이 체험을 해요. 이것도 성령 체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령 강림절인데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바울이 이제 바다로 건너가서 유럽으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곡장 가고 네아폴리라는 땅을 지나 너무 내용이 많아.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 많이 들어보셨죠? 빌립보서도 있는데 빌립보는 이제 마케도냐라는 그 나라의 주요 도시고 또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며칠을 머물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기도할 곳을 좀 찾고 있었는데 강가에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렇게 3, 4, 5 모여 있었겠죠.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여인들과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복음에 대한 당연히 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어떤 여인이 아까 설명했던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원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유대교적으로 유대교를 가진 종교를 가진 이 하나님을 아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교를 믿었지만 자색 옷감, 비싼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형편이 좋았겠죠. 그런 상인이었는데 그 루디아와 얘기하다 보니까 14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와,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죠. 그래서 루디아는 원래 그냥 유대교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은 모르겠고 유대교를 믿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죠. 그래서 세례를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도 세례를 받고 자신의 가족들까지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게 루디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의 이 선교팀을 제발 우리 집에서 좀 묵고 가세요. 우리 집에서 좀 자고 가세요. 라고 할 정도로 선교팀을 극진히 좀 모셔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 후원자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루디아고 빌립보 교회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는 사람이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 지금 세 번째 했죠? 다 기억나요? 첫 번째 뭐였어요? 나도 까먹었어. 바울이 전도여행하다 디모데를 영입했고, 두 번째 환상을 받고, 세 번째 루디아를 만났고, 이제 네 번째인데 이제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바울 감옥에 갇히고 이런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가는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종인데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한테 이 점치는 일로 인해서 이득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을 봐서 돈 번 걸로 주인에게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과 근데 귀신 들렸다 그랬죠. 이 바울과 선교팀을 보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길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말했어. 지금 제가 한 얘기 어때요? 좋은 얘기 같아요? 안 좋은 얘기 같아요? 봐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와 선교팀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신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와, 뭐야 이게. 근데 맞는 말이긴 하고 진리긴 한데 이걸 며칠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그랬대요. 며칠 동안 가는 곳마다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위해 왔습니다 라고 계속 약간 어떻게 보면은 방해하듯이 어떻게 보면 조롱 섞인 말투로 계속 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귀신이 나오게 되었어. 그런데 여종이 주인은 원래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치는 그 이득으로 재미를 보던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점으로 볼 수 있는 재미가 없어진 거야. 돈을 벌어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나는 내가 밥줄이 끊긴 거 아니야. 그래서 사업이 망한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찾아가서 그들을 붙잡고 광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막 소란스럽게 해서 관리들을 모으게 하고 관리들한테 얘기해서 그들의 상관들, 뭐 재판관이라고 보면 돼요. 재판관한테 찾아가서 막 고발을 했어요. 이 자들은 지금 유대인인데 우리를 지금 이 땅으로 와서 이 빌립보 땅에 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이 로마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선동자들이다 라고 이 주인이 막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그 무리들이 다 흥분을 한 거야. 이 사람들 뭐야, 우리 이 땅 가지고 왜 난리를 치는 거야 하고 막 그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상관들, 법관, 판관들도 똑같이 흥분해가지고 뭐 그러면은 나도 지금 좀 흥분한 것 같은데 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 그럼 너네들 매질하고 옥에 좀 갇혀 있어라 하고 바울과 실라를 신나게 두드려 패고 옥에 신나게 죄송합니다. 두드려 패고 이제 옥에 가두고 못 나가게 아주 깊은 곳에 깊은 옥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발행과 족쇄까지 차게 했다. 착고라고 하는데 아예 탈출을 꿈도 못하게 그런 식으로 옥에 가두었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밤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밤에 갇혀 있는데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감옥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거친 파도 날 개그였는데 주여 하는 그런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그 옥 깊은 곳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였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거기 있던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했나 봐요. 근데 그때에 난데없이 진짜 난데없이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이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지진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난리와 덕분에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게 잘 모르겠는 거 아니고 성경에는 감옥 문들도 열렸지만 이 차고 있던 족쇄까지도 다 풀렸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이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완전 간수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은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간수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하니까 문이 다 열려 있고 난리가 난 거야. 간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간수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사람들 못 나가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눈을 딱 자고 있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 다 열려 있고 다 도망갔을 것 같은 거야. 어떻게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럴 바에는 그냥 나 자결하리라 하고 칼을 딱 빼대고 딱 하려는 순간 뭐예요? 이거 되게 굉장히 거의 몰입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원했어요. 제가 약간은 그 설쌤의 그런 강의 같이 약간 이렇게 들어오길 원했는데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어쨌든 딱 하려는 순간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막 등을 들고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주저앉은 거예요. 얼마나 맥이 빠졌겠어. 그러니까 내가 잠자고 일어났는데 다 도망갈 것 같은 그 상황이 됐어. 이제 난 죽을 거야. 난 아마 이제 난 큰일 날 것 같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완전 절망적인 죽으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안에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얼마나 그 맥이 빠졌을까. 죽음의 문턱 전까지 갔다 온 자결 전까지 갔다 온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은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나요? 신기하죠. 그냥 뜬금없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참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유명한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갑자기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에서 갑자기 이렇게 동굴 효과 해주시는 건가요? 센스 있어. 근데 교회 다니는 친구 집 놀러 가면 다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다 없을 수도 있는데 바울이 간수에게 이런 말씀 해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집까지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구원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 가족들까지 구원받고 참된 삶을 살 수 있어요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까지 다 불러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간수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시작한 게 자정쯤이었거든요. 자정쯤에 하고 그 난리가 났는데 이제 이 바울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주면서 나를 꼴딱 세웠어요. 이 복음 얘기를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감동받고 네, 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세례 받고 가족들 모두 다 세례를 받고 와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 하고 축하하고 서로 밥까지 먹었대요. 밤새면서. 그 일이 지금 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바울의 가족들을 개종시키고 바울의 가족들이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을 개종시키고 다시 바울과 실라는 감옥으로 그냥 들어가 있었어요. 밤새 동안 굉장히 스펙타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제 이 판관들, 상관들이 이제 부하들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풀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 사람들은 몰랐나 봐요. 이 소동을 풀어주라고 명령을 했는데 간수가 이 상관들의 이제 풀어주라는 말을 전했는데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묻지 않고 공개적으로 매질당하게 하고 또 감옥에까지 가두게 했다. 근데 이제 와서 그냥 가라고?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려면 우리를 판단했던 우리한테 이런 명령을 했던 그 사람들이 직접 우리를 데리고 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되게 웃기죠. 매 맞고 할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이제 나가세요 하니까 우리는 로마 사람입니다. 바울 맞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실라도 그랬나 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날에는 그 상관들까지 다 흥분해가지고 그냥 매질하고 그냥 들어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 로마 시민권은 그때는 굉장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항소를 하면은 로마 황제한테까지 앞에 갈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정말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상관들이 당황한 거예요. 어떡하지? 이 사람들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로마 사람들이었네. 내가 덤탱이 씌울 수도 있겠다. 역관관 당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빨리 와가지고 사과하고 직접 감옥에서 호송해 나가면서 제발 이 도시를 떠나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옥을 나온 바울과 실라는 다시 옷감장사였던 아까 루디아였죠.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팀원들을 만나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위로하고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16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처음에 싸웠어요. 바나바와 신나게 싸우고 디모데라는 제자를 얻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마게도나로 가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로 가서 누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누디아를 통해 누디아를 개종시키고 가족까지 다 개종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았지만 그 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 일로 다시 복음을 또 간수에게 전하게 되었다. 이런 스펙타클한 그리고 다시 새로운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15장 말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이게 그려지시죠? 바울의 이런 스토리가 막 엎치락 뒤치락 막 전화위복의 15, 16장.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이 있어요. 5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3가지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 우리는 모두 이제 한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또 저 카메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 다 똑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도 아닌 것 같아. 너무나 자주 의견이 맞지 않아. 미치겠어. 내가 하는 말 저 사람이 이해 못하고 저 사람 말 내가 이해 못하겠어. 바나바와 바울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마가라는 요한을 두고 둘이 신나게 싸워서 결국에는 선교팀이 갈라지고 각자 길을 떠났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너무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사실 다 그렇죠. 어디 가든 꼭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근데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 집중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안 맞는 건 딱 자르고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내가 저 사람 안 맞아 그럼 쿨하게 딱 인정해.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자신의 길 마이 웨이를 가는 것입니다. 너무
얄짤 없나요? 죄송합니다. 얄짤이란 말 잘 모르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근데 바울의 이 우리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처음에 싸우고 갈라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지금 이렇게 들어 쓰시잖아요. 물론 바나바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바울을 계속 싸웠지만 계속 바울을 서서 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이 사람들과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실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돌리시면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계나 어떤 거에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빨리 그 함정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작은 부분에 넘어지지 말고 이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 전도 사역에 큰 관점으로 지경을 넓히시면은 이 관계의 작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에게 때로 뭐 답을 직접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답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확신하게끔 만드세요. 성령님께서는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바울이 가려는 곳마다 선교하려고 길을 가려는 곳마다 예수의 영 성령이 막으십니다. 왜 자꾸 내 길을 막으시지? 그리고 환상까지 보여주세요. 왜 이럴까 자꾸 고민하던 바울이 그것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라는 땅으로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뜻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끔 계속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하게 만드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알 수 없는 신비함들, 때로는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쪽으로 자꾸 이끄시는 걸까?라는 그 신비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여기로 나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거구나라는 주님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복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의 이 복음 전함에 개입하셔서 이 복음 전하는 대상자의 마음을 여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번 성령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했었던 것 같은데 16장에서 이제 루디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간수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루디아한테 사실 복음을 전할 때는 주변에 여인들이랑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루디아만 반응을 했거든요.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때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내가 복음 제시를 했고 함께 신앙생활 해볼까라고 했을 때 별로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은 경우들을 많이까진 모르겠고 좀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화려한 언변, 삶 물론 중요한데 갖은 수를 써봐도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는 우리의 이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루디아처럼 여시고 간수처럼 여시는 분은 누구시다? 온전히 하나님, 성령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그냥 전하고 또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실패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잘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심으실 수 있게끔 사용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네 번째로는 성령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15, 16장의 교훈이 이거잖아요. 전화이복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계속 이끌게 하셔서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게 하셨다는 게 15, 16장의 교훈인데 그것이 누가 가능하게 하셨다?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길이 막히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혀도 성령님은 그럴지라도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시선이 맞춰져 있어서 때로는 절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그것을 넘어서서 전화위복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놀랍게 복음의 통로로 역전하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를 그 사역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바래요.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계속되게 하십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한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세요. 이 말 뜻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를 계속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지명이지만 이 지경을 계속 넓히게 하시거든요. 땅끝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그 땅끝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라고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직을 넓히셨는데 저 멀리 어떤 땅끝이라고 하니까 뭐 어디 해남, 완도 뭐 이런 땅끝이 아니에요. 뭐 스페인, 서바나 뭐 이런 데가 아닙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이 지명적이라는 것보다 약간 다른 개념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땅끝은 바로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도 누군가의 이 땅끝에서부터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땅끝 사역을 통해서 지금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겨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그 땅끝에서 여러분들이 자리하고 계신 곳,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복음의 최전방 땅끝이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땅끝을 통해서 직장, 가정, 학교, 뭐 관계, 모든 삶의 터전들이 다 땅끝이라는 거예요.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끝에서 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진짜 두려워 마세요. 너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성령님, 믿음을 가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간다면, 그리고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쓴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 땅 끝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그 충만함,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한 번 그냥 충만함 받았다고 우리 모두 수련회에서 뜨거움 한 번씩 경험해 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번의 뜨거움이 아니라 그 뜨거움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쭉쭉쭉쭉 계속 성령 충만함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구해야 되고, 늘 말씀 그리고 기도, 이런 사역 가운데 우리가 계속 노출 혹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자리에서 그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탁탁탁 계속 그 지경을 넓혀갈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찬양팀 나와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때로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이끄시리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때로 어떤 답을 보여주시기보다는 깨닫게끔,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끔 이끄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의 복음 전함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기보다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황이 너무 안 좋을지라도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게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 땅끝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이곳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해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개입하셔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그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성령님들 충만하게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약한 가운데 도우셔서 우리는 마땅히 분별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에게 말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청년들이 와서 주님께 온전한 시간을 드리며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도전받으며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려주신 저마다의 사명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 시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것들이 평소와 같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 주신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은 이때 주님의 주신 말씀이 언제나 저희들의 길에 등이어 비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오래도록 여운이 남아서 저의 삶에 울림을 주어서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늘 언제나 나의 삶이 이끄심을 받고 그 인도함을 받아서 온전히 언제나 주님 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어떤 인물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려서 강권하신 그 역사하심대로 저희들도 믿지 못할 만큼의 일을 보이며 그러한 역사를 써 내려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모르지만 오늘 주님께 붙들려 살며 주님이 온전하게 주장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도 이같이 주님께서 활용하시며 잘 쓰시며 또 누군가가 보기에 귀감이 될 수도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 삶 가운데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함께하심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저마다의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나오나요? 높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반가운 얼굴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3주 4주 된 것 같은데 오프라인 복귀한 게 그 이후로 오늘 되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교회 출입을 정문으로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후문을 잠가 주셨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정문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공지할게요. 네, 예배 시간은 똑같고요. 방역 체크하는 건 똑같고 오늘은 온라인으로도 한 10분 정도 예배 드려 주셨더라고요.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온라인으로 들어 주셔도 되고, 요즘 아시겠지만 다시 또 뭔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개인 방역 잘 해주시고, 네, 중고등부 아이들은 되게 멘붕에 빠졌더라고요. 요즘 지금 이 근처 학교들이 대형이랑 영신 빼고 다 쉬더라고요. 다시 하여튼 다들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예. 6월 일정은요, 저희 지난 수요일에 온라인으로 수요기도를 진행했었어요. 그때 온라인으로 13분이 참석해 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6월에도 넷째 주 수요일 6월 24일에 수요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7, 8월은 다시 공지해 드릴게요.
6월 첫째 주는요. 다음 주 6월 첫째 주예요. 다음 주에는 생일자분들 선물 드릴 건데 저 행복한 한 주가 저거 이름 밝히면 안 되는구나. 이모모 간사님께서 적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한 주가 확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유튜브로 보고 있을 텐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6월달에 행복한 한 주 한 주 보내시고 6월 마지막 주 아니죠. 4주차 수요일에 있을 온라인 기도에도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다른 또 전달 사항이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더워지지만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요. 예.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신